우리가 인류 역사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역사학자는 인류 역사란 배반과 복수로 점치해진 역사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이조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색 탕파가 있었습니다.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것을 가장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그 왕조가 영조 시대였습니다. 영조가 왕으로 있을 때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투지 속에 넣어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탕파 싸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왕도 자기 아들을 투지 속에 넣어서 죽이고 나중에 그것을 후회를 했지만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것을 영화한 것이 이산이라는 그 드라마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누가 보라고 그래서 한 2번 이렇게 봤는데, 보면은 그 이산이 정조죠. 정조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자기 정조의 아버지를 그때 그 왕의 모든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세력이 노론인데, 이제 정조가 왕이 됐기 때문에 복수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정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뭐 일설에 의하면 결국 약을 타서 정조가 빨리 죽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일어나서는 안 될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게 우리 역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백성의 어떤 그 피에 흐르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다 봐도 이 배반과 복수, 이걸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참 누가 그랬지, 아담 매치다. 인간은 그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피 속에 흐르는 어떤 DNA의 한 부분인지도 몰라요. 이 악한 거.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배반과 복수의 역사가 아니라 배반과 구속의, 회개와 구속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핵심은 배반과 복수다, 이 말이에요. 배반하고 복수하고 배반하고 복수하고, 이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악순환이라 그럽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배반과 구속의 역사다. 구속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 흐르는 그 역사의 흐름을 갖다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죠. 이 배반과 복수로 보면은 해결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악순환이기 때문에 배반하고 복수하고 배반하고 복수하고 이것이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성화해서 해결점이 없지만은 이 구속사는 배반할지라도 이 구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는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사기, 이 성경에서 이 사사기 때가 가장 어둡고 인간의 그 더러운 역사가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를 배경을 보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던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죽고 또 그들을 따르는 장로나 지도자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새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았으나 잘 믿지를 않았어요.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가르쳤겠지만 듣지를 않은 거예요. 듣지를 않고 어떻게 했냐?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 당시에 그 이방신이 뭐냐면 바알신인데, 바알신은 남신과 여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신이 바알이고 아스타롯이 여신인데, 이 신은 비옥과 다산의 신이라고 그래요. 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신은 굉장히 유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지어야 되잖아요. 잘 지어야 돼. 우리 아버지도 관공서 했다가 퇴직해서 농사를 지는데 마지막에 가갖고 꼭 필요를 안 해야 돼 해가지고 그냥 농사를 하죠. 그래서 사실 저는 농대를 가게 된 이유도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엉뚱한 곳에 와 있는데 내가 농사꾼이 되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바알신을 얼마큼 생겼냐면 음란하게 생겼다. 이것은 영적으로 섬긴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성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갖다가 평가하기를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 구심점이 없어져 본 거예요. 신앙이 구심점이 돼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이방신을 믿고 살기 때문에 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람일지 모르는데 이게 멋대로 산 거예요. 아무도 어떤 신앙의 흐름도 없고 예배의 대상도 없고 어떤 케이아스 시대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의 기준이 뭐냐면 이쁘냐 안 이쁘냐의 기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냐 안 믿냐 그것도 상관없고 이쁘냐 안 믿냐에 따라서 결혼을 했어. 이걸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이 되면 바살인데 고깃덩어리예요.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어보면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냥 좀 속된 말로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뭐냐면 정과 역대로 사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아니 얼마나 사회 모랄이 죽어버리고 그냥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 인간을 지었던 것을 굉장히 슬퍼하셨다. 그래서 뭐냐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쓸어버렸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빼고는 홍수로 그냥 싹 쓸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해결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 의인이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려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쓸어버려요. 완전히. 나쁜 싹은 그냥 싹 잘라버려라.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뿌리부터 잘라버려라. 뿌리부터 자르는 게 아니라 뿌리를 파버려라. 그런데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쓸어버리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런 방법을 안 하겠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악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오늘만 악한 거 아니에요. 항상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이 신자들은 주일날은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악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각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 물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하는 의미가 없어요. 딴 생각. 그래서 어려서부터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홍수로서 그런 방법으로서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 속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냥 자기의 세력을 하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그냥 모함하고 질시하고 이런 역사를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문제가 뭐냐면 쓸어버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노아 후손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었잖아요. 예. 정말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이 배반과 복수라는 하나의 그 사상으로서는 인간의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왜? 악하기 때문에. 악해. 예. 나는 항상 악하나, 항상.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악해요.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악순환. 해결이 안 돼. 여러분 권력을 잡는 사람 보세요. 지금 북한도 그럼 김정은 체제가 영원히 간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 정권의 그것 때문에 어디 나가도 못했는데 지금 기차 타고 갔다는데 많이 정권이 어떤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되지만은 우리가 이 한국처럼 자유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항상 불안한 체제를 갖고 있으면은 복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모부도 죽여버리고 뭐 이런 그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권력도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처벌을 통해서 안 된다 그래요. 예. 처벌은 우리가 이 처벌을 깊이 연구를 해보면 복수심에서 출발한다 그렇습니다. 복수. 예. 왜 처벌하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물론 복수를 그 처벌해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면은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는 정과 뭐 17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수연 교수가 죄인을 통해서 인간 본성을 봤을 때 인간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처벌을 통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속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용서도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은 보세요. 사사기를 보면은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에게도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의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사들 또한 믿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거든요. 세우셨으니까 안 믿어요. 그러고 이 이방신, 바알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인간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해. 그래서 바알신을 미신이고 그래서 섬긴 거예요. 왜? 좋기 때문에 자기. 왜 우리가 죄를 지냐?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싫으면 안 하죠. 이 문제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도 안 믿고 사사들도 안 믿고 자기 조상으로 가는 길도 거기도 안 가고 이게 그냥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쓸어버려? 아니, 쓸어버리지면 안 됐잖아요. 쓸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참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어려울 때는 또 그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뺏어가고, 약속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어. 참 인간이란 게 참 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비롯해서 못된 것 같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거예요. 좋을 때는 자기 감정대로 살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신자의 모습.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인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벌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번거롭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때그때 죄를 질 때마다 가져나오고. 근데 나도 청소를 해보지만 번거롭잖아요. 매일 에브리데이. 제가 산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나고 있어요. 근데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번거로우니까 그것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단번에 이 죄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 죄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구속사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어서 단번에 그랬습니다.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그냥 해결해 보셨는데 그분이 못 살아보면 그것이 혈액 몸이잖아요. 죽어버렸지 않냐. 아무리 우리가 십자가 의뢰를 전해도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려야 십자가에 혈액을 발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다가 십자가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지혜가 뭐냐면
이 근본적인 문제, 처벌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처벌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처벌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모르면은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죄인 것을 어떻게 아냐?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죄를 지어도 인정을 않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 판결을 내릴까? 판결도 안 받으리는데 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인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회개도 나오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그랬어요. 이거 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은 쓸어버리거나 판결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될 줄 알면서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집어넣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안정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처벌하셨으면 해결이 안 돼. 하나님도 해결 안 됐잖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용서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치유단 말이에요. 가장 십자가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받기를 원치 않고 가장 죄 많은 사람이 받는 게 십자가의 행위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벌이 십자가의 행위잖아요. 십자가의 행위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십자가가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지혜요 능력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십자가의 그 목걸이를 하신 분인데 하세요. 그런 십자가가 세상에 그런 십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현재에 있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아까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1년에 한 번씩 배반하는 것도 아니고 30년에 한 번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이 사탄이 말은 너를 넘어뜨리려고 까불고 있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돌이켜서 나중에 하나의 모범이 되어라.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잠만 자고 계실까요? 낮잠만? 아니잖아요. 아니.
늘 깨어서 주님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무슨 기도가 있어요? 죄를 안 짓고 살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살도록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 이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하세요. 예. 이것이 성화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세요. 한번 여러분 들으시냐 이거예요. 지금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냐.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 예. 저도 참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도록. 예. 주님의 음성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32절을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여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지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뭘 믿겠어요? 이 세상 걸 믿든지 뭐 바알신을 믿든지 뭐 신천지를 믿든지 그러지 않고 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인간은 정말 우리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를 보더라도 항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자기가 좋아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좋음의 대상이 바꿔지지 않는 우리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질 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임을 회방한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또 변화시킨다는 걸 믿을 때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의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 주님의 거룩하심. 네. 그래서 찬송가에 되면 나도 그 거룩함 이루리.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